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억을 하면서 가장 슬프게 우는 장면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말씀이 혹여라도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이나 다른 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상가족 찾기 할 때 그 가족을 잃었던 그 부모들, 그리고 찾고 기뻐하는 그 가족들의 눈물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모친도 TV 앞에 서서 계속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눈에 큰아빠 나오나 보자. 만주에서 또 여기저기서 사라진 있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존재도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우리 일도 아닌데, 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요즘에 어쩌다가 드라마를 보거나 또 어떤 것을 장면을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울고 있는 장면을 보면 자꾸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어떤 사람은 갱년기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눈물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봤는가?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으로,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참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공익광고나 또 후원단체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뉴스를 통해서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그 자영업자들,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문을 닫으면서 우는 그 울음들, 학교폭력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아파하는 아이들, 가정이 해체돼 가지고 돌아갈 가정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 예상치 못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면서 아파하는 수많은 부모들, 그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마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감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든지 행복한 모습만 보이고 또 올리고, 광고에서도 항상 웃는 얼굴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합니다. 울면 약한 사람이다. 울면 약한 사람이고 자꾸 슬퍼하면 부정적인 사람 같다. 세상은 웃음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고 또 세상 그거 좋아하지 절대 슬픔과 애통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세상이 외면하는 이 눈물, 세상이 감추라고 하는 그 아픔들, 바로 그것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완전히 대립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네가 복이 있다. 마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오늘 애통하는 자 바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가서 위로를 해줄게. 오늘은 이제 팔복 중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의 복,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다, 우리가 그냥 말 단어 그대로 하면 슬퍼하며 울고 탄식하는 것,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사용된 이 헬라어 펜투테스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삶 자체가 애통하는 삶, 그들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애통하는 것. 애통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면 너무나도 슬프고 비통해 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애통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삶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울하고 쓸쓸한 표정을 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애통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 애통할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많은 것들이 채워진 사람들은 애통할 시간이 없고요. 애통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애통할 수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애통이 어떤 것인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세력들 그리고 죄 앞에 죄를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폭력적인 상황들 그것들과 관련해서 애통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내가 뭔가를 좀 이루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세상이 나를 속였다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세상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가난함 또 착취당하고 그런 경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의지할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뒤에 항상 이 안을 그 다음 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지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지 이 세대 앞에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인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또 하나 애통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범죄할까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해서 결단해도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꾸 죄에 노출됩니다. 성령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죄에 노출됐지만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 앞에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날마다 내가 죄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수양이 부족해서, 조금 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인성이 조금 더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잘 되지 않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다 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말이죠.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도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이겨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 문제가 주님 앞에 노출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만 그래야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은 우는 자를 애통하는 사람들을 불쾌해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하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혹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팔복을 통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정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옛날에 그런 거 외웠잖아요. 국민교육헌정, 그런 것도 외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하면서 막 여러 가지도 암기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말이죠. 새마을운동 구호도 지금 막 했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다짐해야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자라고, 애통하는 성도로 살아가자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더 고민하자는 거예요. 성도로서 한 번 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서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는 고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계속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자에게 화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무엇으로 슬퍼할 것인가? 사기당해서 슬퍼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모자라서 슬퍼하고 그것으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위로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바로 그것을 강하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불안을 대신해서 안심과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문제로 아버지 앞에서 애통해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되었을 때 한 죄인인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상심이 됐으면 그 여인이 그래 했을까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야, 내 발 냄새나, 깨끗해, 고만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죄 문제로 애통해하면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우리의 죄사함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성도의 삶이 어떻게 성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어떻게 완벽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서 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노출된 바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하면, 내 죄를 아버지 앞에 애통해야 하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도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해 보시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주님 앞에 서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저주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정의가 무너졌어도, 우리 앞에 공의가 무너졌어도 그것 때문에 탄식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가까이 오십시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저희가 사람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말이죠, 가능하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더 위로가 되거든요. 더 힘이 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오늘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더 드러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것 다 듣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때문에 전 세대가 지금 열광을 합니다. AI가 말이죠,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AI는 전능자는 아닙니다. AI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전지한 것은 아닙니다. AI에게 성경을 다 학습시켰거든요. 저 목사님들이 AI에게 성경을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다 성경을 넣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 넣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AI가 무엇을 질문했을 때 반기독교적인 것이나 또 세상을 향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다 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AI를 학습시킵니다. 그러나 AI는 아무리 학습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AI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셨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믿지 않으면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여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강의를 할 때마다, 팔복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 곁으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에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 앞에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울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서 애통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에서 그 환경 상황에 사시면 됩니다.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면 방문을 닫고 거기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만약에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면 화장실 안에서도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보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애통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